벽돌을 쌓는 그 공사장에 그 인부가 3명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묵묵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이제 행인이 두 번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보면 모르쇼. 입에 풀칠하기 위해 지긋지긋한 일을 지긋지긋하니 막노동을 하고 있어. 세 번째 사람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의 본질은 같았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눌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듯 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셔서 좀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베드로전서는 교회가 아주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바로 그 네로 황제의 그 대박해가 있었던 그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꺼리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제죠. 예, 바로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직면해 있었던 박해와 고난, 핍박과 환난, 예. 이러한 그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글이죠. 그래서 따라서 그 베드로전서는 그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성도라는 그 이름은 성도는 욕하는 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대상, 즉 죄를 짓고 잘못해서 욕을 먹고 비난받는 경우가 아니죠. 우리 아까 본문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진짜 그 도둑질이라든가 악행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받는 것하고는 다르게 선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욕을 먹는 그런 그 고난을 뜻하죠. 예. 그래서 그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이러한 고난을 그 본서에서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불시험이라는 그 단어, 그 피로세이라는 이 단어는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재련할 때 쓰이는 그런 그 단어라고 합니다. 바로 의인의 믿음을 정금같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허용한 은혜의 수단이지만 뜨거운 불가마에서 불순물을 재련당하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의미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고난과 이런 불시험을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제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은 더욱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미숙했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깨닫고 나를 돌아보겠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러한 고난은 우리에게는 아직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말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억울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본문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읽는 중에 심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예. 13절에는, 12절에는 이상하게,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13절에는 한 걸음 나아가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예. 이 즐거워하라는 말이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일시적으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그런 태도와 자세를,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아마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마음의 상처로 혼란에 빠져 번민하며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기 마련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그 상황이나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죠. 아니면 좀 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깊은 번민과 시름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실리에 그 밝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이 상황을 그렇게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렇게 놀라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NLT 성경을 한번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히려 매우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런 시련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파트너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예.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그리스도 파트너가 되는 거는 좋은데 감히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리스도 예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런데 왜 하필 고난의 파트너입니까? 이것이 마음에 걸려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축복의 파트너면 모르는데 성공의 파트너면 모르겠는데 왜 하필이면 고난의 파트너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은 누구하고나 쉽게 나누실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하고 나누세요? 누구하고 나누십니까? 그것은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죠. 정말 신뢰하는 사람, 정말 친밀한 사람, 이런 사람을 최측근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고난과 시련을 아무하고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란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허락하시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LT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욕을 먹고 고난을 받을 때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매우 기뻐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행복해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본문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그 위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왜 시련과 불시험을 겪고 있는 그 사람 위에 임하여 계신 것일까요? 그 사람의 고통을 구경하며 즐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렇게 살펴보시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불시험의 환난 중에도 놀라거나 당황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거워하고 그 1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대기 상태로 대기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그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그에게 무언가 이벤트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경이로운 기쁨과 즐거움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래서 불시험과 같은 이런 시련의 때야말로 오늘 제목을 달았던 것처럼 위대한 기회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입니까? 피조물인 연약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간상 저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에서의 그 복음을 전했던 일이죠. 바울이 2차 그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 가정에서 이제 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을 치죠. 예.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 범민 중에 귀신을 쫓아냈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주인이 이제 복채를 얻는 그 이익이 이제 없어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을 충동해서 모함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실라는 심각하게 매를 맞습니다. 아마 40에 감한 매를 맞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사슬에 묶여진 채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심정에 어떤 그런 동요가 일어나면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바른 것인지 묻고 그 조금은 고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에는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참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 죄와 어둠,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감옥과 같았던 유럽, 예, 그 빌립보 감옥에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여지는 그 시간에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그 메인 모든 사슬들이 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예. 저는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 바울과 실라 위에 임하여 계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나타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둠과 죄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유럽의 영혼들을 이제 풀어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친히 나타내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에 놀란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을 통해서 그와 그 온 집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과 실라는 바라보며 얼마나 환희에 떨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신앙이어서 감히 이해하기도 좀 쉽지가 않죠. 예. 어쩌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거나 완벽한 선은 아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의도로 선을 행하고도 욕을 먹거나 불시험과 같은 큰 시련을 당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위대한 기회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도록 내어드리기보다 주로 어떻게 이 기회를 사용하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 되돌아보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슬퍼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분석하면서 분노하고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게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나를 대변하는 기회, 나를 주장하는 기회, 이런 실수를 해왔던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셔서 선을 행하고 완벽한 선도 아니에요. 조금은 선한 의도가 있었던 그 정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히 여기셔서 제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한 그 기회를 여러 번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좌절시키고 제 기회로 삼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선을 행하고 시련을 당하는 이 너무나도 이 위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가슴을 치고 싶은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시험과 같은 시련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실패로 해석하십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받았다고 당한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로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자반에서 큐티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큐티를 숙제로 내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때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었습니다. 15절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왕이라든가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실감 속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배로 돌아온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새벽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고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함께 조반을 나누신 뒤에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예수님이 그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제 마음속에 그려지면서 주님께서 마치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
그런 그 착각 속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 직장 제자반 그 훈련생들은 너무나도 힘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 일들이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서 처음에는 눈물을 흘러내리다가 어느덧 그 주님의 눈빛이 내 마음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주님의 그 눈빛 속에, 그 얼굴 속에 제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한 2년 반 사역을 하면서 어느덧 제 자신 안에 이런 주님의 그 배반한 제자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빛을 잃어가고 있고 사랑의 용기를 잃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워낙 사랑도 부족한 사람이 사랑하려고 참 애쓰고 그것도 내 사랑 가지고는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의 사랑을 좀 흉내 내보려고 참 좀 무모하게 애를 썼었는데 그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 상실감, 그런 아픔들이 제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데 아마 우리 훈련생 분들은 전도사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 힘든 우리 훈련생분들의 큐티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나 보다 이렇게 저를 좋게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2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던 제 모습 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제 마음은 진정되지가 않았고 그러다가 새벽에 새벽 기도에 와서 큐티를 하는 가운데 베드로전서 3장의 그 본문의 말씀, 우리가 오늘은 4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3장의 말씀이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저의 그 부족함, 연약함에 비롯된 것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있었던 그런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위대한 기회였는데 저는 이 기회들을 너무나 잘못 사용했었구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시간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두서없이 정리가 되고 있어서 참 죄송합니다. 제 감정 컨트롤이 좀 잘 안 돼서 죄송한데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혹시 뭔가 선한 일, 좋은 일을 좀 시도했는데 다락방에서 아니면 이웃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감당하기 힘든 오해와 또 모욕과 욕을 또 구체적인 욕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상하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이 시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피하고 무서워서 도망다녀야만 할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련이 있다면 그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뜻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 그래서 메마른 땅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매도 맞게 하시고 오해도 받게 하시고
사람들이 정한 감옥은 아니었어도 범민의 그 깊은 감옥과 같은 시간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여 계시구나. 잠시 잠깐 계신 것도 임하여 계시다라는 이 감사와 기쁨, 이거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이 실현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